할렐루야. 9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하루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명령하셨지요.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 모든 형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 주실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오늘도 직장과 일터와 땀 흘리는 모든 곳곳마다 배움과 학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젊은이들, 어린 생명들에게도 주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비가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만만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미자리 교회를 자립하는 일에 지금까지 사명 주셨지요. 주님, 40개 미자립 교회를 저희들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일에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가정에서 하나님 고난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였더니 그곳에 간증이 있고 그곳에 부흥의 노래가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가 부부간에 더 연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마다, 세워주실 때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 능력의 팔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온 빛가운교회 가족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 1000번째 하나님 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병 때문에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의 병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사는 어머님들이라면 믿음의 어머님들도 또 기도하는 어머님들도 한 번씩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그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명이요 특별히 없어요. 원인을 잘 찾기 어려운데 화가 가라앉지 않는 병입니다. 무슨 병이에요? 화병입니다. 화병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이 그 병입니다. 한많은 세월을 살아보면서 관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형편 가운데 때로는 이 상처를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요. 그 한이요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못해서 또 누군가를 나를 찌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것이 해결되는데 그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아서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병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화가 되고 병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화병으로 소갈이했던 우리의 마음 한 구석 한 구석에 쌓여있던 이 모든 찌꺼기들이 모든 것이요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가치들,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난다면 그것이 별 문제, 별 볼 일 없는 것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서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라. 바로 세우라 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말씀 전에 쭉 올라오셔서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여겨졌냐면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겨졌어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그 여인들에게 당시 사회에서 주었던 그 고통들, 사람들의 그 눈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잉태하지 못한 백성이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포로가 자녀를 낳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자마자 그 자녀들은 포로이니까 뭐예요?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를 좋아하지 않았죠. 꺼려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소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식구가 없는데 장막을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손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70년 동안의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데 잉태하지도 못하고 자녀를 생산하지도 못하는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청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생산하게 하는 기쁨도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부부인데 너희들이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느냐.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었거든요. 또 이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수치 가운데 70년이라는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다시 관계를 맺으리라, 회복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너희를 버렸지만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회복해 하시리라. 다시 회복하시리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합니다.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영혼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복까지 약속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자녀들을 향한 복까지 놀라우신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그 믿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크신 사랑으로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까지 뛰어다녔던 내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앞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또 다른 간증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앞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종식과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 댓글로 나눠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쁨 교구와 청년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저녁 9시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밀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연약한 하나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내가